이렇게 바쁘게 살면서도 왜 마음은 더 공허해지는가? 우리는 하루에 수십 가지 일을 처리하려 하지만 정작 무엇 하나 제대로 해낸 것 같지 않다. 그런 우리에게 법정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딱 두 가지만 해라. 그러면 하루가 즐겁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의아해한다. 해야 할 일은 산더미인데 두 가지만 하라니 말이다. 하지만 스님께서 수십 년 산중에서 깨달으신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 수많은 욕망과 비교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것보다 단 두 가지를 온전히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이라는 것이다.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 애쓴다. 그러나 법정 스님께서 보시기에 이는 영원한 불행의 씨앗이었다. 마음이 여기저기 흩어진 채로는 무엇도 제대로 누릴 수 없다고 하셨다. 법정 스님께서도 젊은 시절에는 남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사셨다고 고백하셨다. 누구는 더 좋은 옷을 입고, 누구는 더 큰 집에 살고, 누구는 더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럴 때마다 스님의 마음도 초라해지고 불안해졌다고 하셨다. 그런데 스님께서는 이런 의문을 품으셨다. 이런 비교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깨달으셨다. 저마다 자기 자신의 몫이 있기 마련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밖에 없는 독특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말이다. 스님께서는 산중에서 이런 경험을 하셨다. 아침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 때 그 빛은 오직 그 순간에만 존재했다고 한다.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고유한 아름다움이었다. 인간도 마찬가지라고 하셨다.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자꾸 밖으로만 시선을 돌리기 때문이라고 했다. 저 사람이 가진 것, 저 사람이 이룬 것만 바라보며 내 것은 보잘것없다고 여긴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비교에서 오지 않는다고 하셨다. 그래서 법정 스님께서 첫 번째로 실천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다. 남과 비교하지 마라. 어떤 사람이 스님께 와서 하소연했다고 한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초라할까요? 친구는 큰 회사에 다니는데 저는 작은 가게만 하고 있어요. 스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다. 그 친구가 당신의 가게에서 느끼는 소박한 행복을 알기나 할까요? 비교는 시기심과 열등감을 불러온다. 그리고 결국 나답게 살아가는 길을 흐리게 만든다. 당신이 가진 고유한 빛을 가려버리는 것이다. 스님께서 절에서 만나신 한 보살이 있었다고 한다. 늘 다른 보살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괴로워했다. 저 보살님은 불경도 잘 외우시고 절도 잘하세요. 저는 왜 이렇게 못할까요? 스님께서는 그분에게 말씀하셨다. 당신이 마당을 쓸 때의 그 정성스러운 모습을 보셨나요? 그 마음씨를 아시나요? 각자에게는 각자의 재능이 있고 각자의 아름다움이 있다. 꽃밭을 보라고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장미는 장미대로, 들꽃은 들꽃대로 제각각의 향기를 풍긴다. 장미가 들꽃을 부러워하지 않고 들꽃이 장미를 시샘하지 않는다. 스님께서는 이렇게 권하셨다. 하루를 시작할 때 이렇게 다짐해 보라고. 오늘은 남과 비교하지 않겠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내 길을 걸어가겠다. 이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이라고 하셨다. 남과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진정한 나를 발견하게 된다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나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완전한 존재인지 깨닫게 된다고 하셨다. 법정 스님께서 두 번째로 실천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욕심을 줄이는 것이다. 스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다. 좋아 보인다고 모든 것을 성급하게 내 것으로 만들려고 애쓰지 마라. 사지 않아도 볼 수 있으면 충분히 즐길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스님께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한다. 스님, 그럼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뜻인가요? 스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다. 갖되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다. 꼭 소유하지 않아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스님께서 산중에서 지내실 때 계절마다 찾아오는 꽃들이 있었다고 한다.
봄의 진달래, 여름의 원추리, 가을의 국화. 스님께서는 그 꽃들을 꺾어서 소유하지 않으셨다. 그저 바라보고 향기를 맡고 마음에 담으셨을 뿐이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셨다고 한다. 현대인들은 소유해야만 안심한다. 집을 사야 하고 차를 사야 하고 온갖 물건들을 사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꼭 필요한 것들은 있다. 하지만 그 욕심이 지나치면 오히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스님께서는 경계하셨다. 어떤 부자가 스님께 와서 말했다고 한다. 스님, 저는 많은 것을 가졌는데도 왜 이렇게 마음이 공허할까요? 스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다. 가진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다. 욕심이 많을수록 만족은 줄어든다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다. 하나를 얻으면 둘을 원하고 둘을 얻으면 셋을 원한다. 이런 식으로는 영원히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이다. 스님께서는 이런 경험을 하셨다고 한다. 어떤 아름다운 그림을 보고 갖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그 순간 스님께서는 생각하셨다. 이 그림의 아름다움을 내가 이미 충분히 누리지 않았나? 그 후로는 소유하고 싶다는 마음이 사라졌다. 대신 더 깊은 감동이 남았다고 하셨다.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두 가지를 실천하다 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욕심을 줄이면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된다는 것이다. 더 이상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게 된다. 더 이상 갖지 못한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는다. 오직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게 된다고 하셨다. 스님께서 무소유의 삶을 택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많은 것을 버렸지만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으셨다. 마음의 평화, 진정한 자유, 깊은 감사.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보물들이었다. 어떤 사람이 스님께 물었다고 한다. 스님은 후회하지 않으세요? 스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다. 후회는커녕 매일이 감사하다. 이렇게 단순하게 살면서도 이토록 깊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니. 법정 스님께서 평생을 통해 깨우쳐 주신 것은 이것이다. 행복은 많이 갖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이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고 남과 비교하지 않으며 욕심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이다. 스님께서 말씀하신 그 두 가지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욕심을 줄여라. 이것만으로도 우리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작은 것에도 깊은 감사를 느끼게 될 것이다. 이것이 법정 스님께서 평생을 걸어 우리에게 전해주신 삶의 지혜다.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매우 단순하다. 단순하기 때문에 더욱 진실하고 진실하기 때문에 더욱 아름답다. 오늘부터라도 이 두 가지를 실천해보자. 그러면 우리도 알게 될 것이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작은 실천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말이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